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또 받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불타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바울을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 바울이 얼마나 심하게 구타를 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때린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이 들 만큼 때린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전혀 뜻하지 않을 때에 갑자기 급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조금 혼내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시체를 성 밖에 던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 선교사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했던 리빙스턴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그럼 이 모세 같은 사람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로 이어집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 이 바울의 주변에 그의 제자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나면 그 동네에 들어가기도 싫습니다. 그 지역 얘기만 나와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매를 맞아서 자기를 죽게 했던 그 동네에 바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원수 갚기 위해서 들어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환영받는 그런 환경도 아닙니다. 그럴 때에 이제는 주눅이 들어서 이제는 세상과 등지고 나 하나 예수 믿다가 천당 가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돌로 맞은 몸으로 루스트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 96km가 떨어진 다음 사역지인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반환점을 삼아서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곳곳에 다시 신방을 하며 돌아옵니다. 21절을 보면은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돌 세례를 받았던 누스라도 들어가서 거기서 형제를 다시 돌아보았고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굳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아직도 연약합니다. 쉽게 확신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보고 그들을 세워줄 필요가 있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는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곳에 들어갈 때는 양육하기 위하여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도도 하지 않지만 양육도 없습니다. 전도와 양육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엊그제 연애한다고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새 결혼해서 아이 몇을 업고 끌고 다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느라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삽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전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들을 치닥거리하고 그들을 양육하느라고 세월 가는 줄 모릅니다. 그게 바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면 영적인 자식이 생기고 손자가 생기고 족보가 생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이 돌아와야 되고 교회는 큰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함께 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겨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믿음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굴세나 전셋집처럼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떠나지 말고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양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늑한 그런 장미꽃이 만발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고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인 것을 예고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에 대하여 기록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살아날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던 그런 위기의 때가 나에게 많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조건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은 험하고 험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루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예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겪어야 될 것이라고 바울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휘청거린다면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거스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핍박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우리를 더 순수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절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합니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생각들이 천국 지향적인 생각으로 바뀔 때가 언제입니까? 고통스러워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다가 겪는 고통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무슨 덕을 보고 무엇을 더 얻고 무엇을 더 누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모든 터널을 지나서 우리가 도착하는 종착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기까지는 결코 멈추지도 우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천국에 이르는 자들을 가로쳐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하고 초신자를 돌보고 그리고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자리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것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26절, 28절에 금식하며
자신을 보내주었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고비고비의 간증들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는 큰 힘을 얻고, 그리고 28절에 오래 그곳에 머물면서 위로와 안식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참으로 복되고 평안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